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손을 들고. 너무 좋았어요. 리스펙.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복습은 하고 갑시다. 지난 시간부터 네. 베드로 후서를 시작했죠. 네네. 네,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상훈 학생 어땠어요? 일단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어떤 똑같은 어떤 고난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나야 되느냐 그런 어떤 글들이 많이 써야 있는데 참 달랐던 건 뭐냐면 좀 외부적인 고난이었다면 전서에서는 후서에서는 내부적인 고난. 그렇죠. 뭐 어떤 게 있냐면 무슨 뭐 거짓 말씀이라든가 거짓 선교사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에 유혹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큰 틀을 잘 말씀하셨어요. 네. 전서와 후서의 그 기록 차이가 한 3년 나죠. 3, 4년인가? 예, 3년에서 4년 정확히. 네네네. 전서는 성도들이 겪을 외부적인 네. 환란에 대한 대비책으로 쓴 책이라면 네. 그 시기가 길어지고 멀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또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일들이 그렇죠. 예. 벌어졌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또한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후서에 글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전서와 후서의 그 동일한 목적은 다 고난과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책이지만 그 고난의 성격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전서는 외부적인 고난, 그리고 후서는 내부적인 고난에 대한 대비책이다. 예, 아주 좋았어요. 네. 예. 자,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습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네. 오늘은 5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세밀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베드로후서 2강 신성한 성품의 모습. 우리 상훈 학생부터 2절씩 해서 저 끝에 저기 조수희 학생이 마지막 절을 읽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우선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차짓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싸움을 신의 성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의 성품의 내용. 오늘 전체 내용이 사실은 신의 성품의 내용이 어떠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두 번째는 가지. 그리고 열매가 나오겠죠? 네. 예. 이렇게 나무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위에 누가 계시죠? 농부이신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네. 가진 누굽니까? 우리. 나. 열매는 삶 또는 인격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열거된 모든 항목과 덕목들은 사실 나를 통하여
포도나무의 본질인 열매가 어떻게 삶 속에서 맺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데 전혀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했을 때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잘리죠. 네. 잘리죠. 네. 예. 그걸 우리가 보통 절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수원에 가면 때마다 농부들이 절지 작업을 해요. 네. 실제.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쪽은 잘라줌으로써 양분이 쓸데없는 대로 가지 않도록 네. 그래야 이 열매가 커집니다. 네. 근데 가지가 많으면 양분이 글로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열매가 이렇게 아주 조그만해요. 사과도 자두만하게 열리고. 그것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절지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지 작업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쓸데없는 것은 과감하게 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겪을 때는 아프지만 이제 그걸 다 잘 겪고 나면 열매로 실하게 결실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어디에 믿음의 첫 번째 항목이 믿음이에요. 자, 이 순서를 잘 외워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믿음은 사실상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늘 믿음은 정의를 말씀드리기를 내 확신이나 어떤 확률이 아니라 경험의 수치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에게 거저 임하시는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출처가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시작을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그리스도. 예. 하나님. 대답을 확실히 이렇게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우리 중에 하나 상훈 걸려라. 학생이 네. 앞으로 몇 장 넘겨가지고. 앞으로 몇 장이요? 예. 히브리서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네. 바로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2장이요? 네. 네. 잠시만요. 12장 썼습니다. 예. 12장 1절서부터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요. 거기 2절에 보시면 믿음의 네. 주요 그랬어요. 네. 자, 거기에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르케고스라는 뜻인데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창시자. 예.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이렇게 된 겁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그 말이에요.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완죽케 하시는. 네. 그럼 보세요. 시작도 누가 하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완주도 누가 하세요? 예수님. 아르케고스, 믿음의 주요, 창시자요. 네. 그 다음에 완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다름질하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상훈 학생이 읽어보시면,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경주를 완성하실 분도 그분이세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만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네. 항상 이 경주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수라는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라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여러분들의 다름질을 걸어라 그 말이죠. 네. 여러분 에레미야서 애가 찾을까요? 아니, 찾지 마세요. 네. 야, 애가 열심히 3장에 보시면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본문 이제 경건의 시간으로 갖고 왔는데 아침마다 새롭다. 뭐가 새로워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시. 주의 성실하시. 주의 성실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면서 완주의 이 과정을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유는 주님이 저 앞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잘 견뎌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경주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인격에 이 경주를 걸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경주를 하는데 장광호 학생이 중간에 농땡이 뒤치고 주저앉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게으름도 피고 그러면 송태근이 인격 같으면 진짜 애들 말로 얄짤 없어. 그냥 네. 앞에 선두그룹만 데리고 완주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지. 잘못했어요. 송태근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돼. 그러니까 여기 장광호 학생이 주저앉아가지고 게으름 피고 농땡이 피고 있으면은 예수님도 같이 앉아 계세요 거기. 기다려. 같이 그러면 농땡이를 얘가 언제 끝나나. 장광호 만화책 보고 앉아 있으면은 예수님도 그 옆에서 곁눈질해 가면서 아직도 멀었냐 물어보시고.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삶의 인카네이션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그 진상을 떠는 자리에 주님이 앉아서 그걸 같이 겪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 뜨거움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맞아요. 누구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실력은 능력적인 측면의 실력이 아니라 네. 품격,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예수는 저만치 계셨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죠. 이 경주를 시작하신 분은 오늘도 이 경주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자기 다리를 묶으셔서 같이 진흙탕에 빠져주시고 표현 기가 막히다. 같이 흙탕물 튀겨주시고 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위가 됩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런 동행하심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 한 걸음도 못 가죠. 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자,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라는 말은 장광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하고
될 바가 아니죠. 아니, 너 우리 믿으면 어디다가 내 부끄러워서 미음자도 못 꺼내서 어디가서. 그래도 그 안에 네.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장광호 학생을 그리스도께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어주시는 거네. 네. 믿어주고 너는 반드시 여기까지 나랑 같이 갈 가게 거야. 돼 있다. 그걸 본인이 아세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거를 점점 터득해 가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알면 예수님이 덜 힘드시게 좀 진상을 덜 떠는 불 떨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오늘은 그거 하나로만 해도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이게 더 배워야 되는구나. 자, 성경을 잘 보시면 5절이 믿음 5절에 지금 히브리서 말고 베드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이 덕은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은 그 기초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믿음의 덕을이라는 말은 우리의 출발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뭘 입은 사람들인가 하면 5만 가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빚을 진 사람으로서 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 못하고 양보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저 자리에 시작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믿음의 덕을 내 안의 믿음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덕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덕에 뭐를 더하래요? 지식을. 자, 덕에 지식을 더한다는 말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하죠. 이거 좀 어려워요. 네. 약속. 경영? 경영?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러죠. 네.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요. 경영과 약속의 개념 속에 우리 수희 학생 네.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약속.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찍은 거 아니야? 왠지, 그치, 왠지 약속일 것 같아. 찍었으면 나중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네. 우리 광호 학생 약속과 경영 속에 어느 게 더 큰 개념일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쓰신 그대로이실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더 크다. 네. 제가 크기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향기 학생은 크기로. 그러니까 경영은 약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거 하면은 약속이 더 크고 경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아닌가 봐. 반대 얘기해라. 반대로 어려운데. 우리 상훈 학생. 약속은 맞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구성이 되려면 가족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약속이라는 게 정확해져야만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약속이란 글자가 더 컸어.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체 그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영에는 많은 방법과 길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 길목마다 갈래길마다 약속을 하셨어요. 뭘 걸어 놓으셨는가 하면 표지판.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약속. 경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네. 한 명은 좀 반대로 갔었어야지. 그랬었어야 돼. 그렇죠. 경영이 훨씬 큰 개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약속. 지뢰를 감춰 놓은 게 아니고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표지판을. 그러니까 너 이 약속을 지키면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뭘 이루어가는 싸움일까요? 약 경영을 이루어가는 싸움 내려가는. 전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 예를 하나 들게요. 음. 요셉이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하나씩을 겪어나갈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전체 그림을 향해 걸어왔던 길목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축복들이었더라고요. 이 약속들은. 여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고. 이거를 어디에 감춰 놓으셨어요? 성경이라는 약속의 책에 감춰 놓은 거예요. 네. 이거를. 말씀 속에. 그렇죠. 그러면 저거를 알아가는 싸움이 뭘까요? 덕의 지식. 지식을. 지식을. 맞아. 알아야 돼. 지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약속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커다란 경영의 그림을 향해 각자가 굽이굽이 걸쳐져 있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아직은 그 약속밖에는 잘 몰라. 그렇지. 눈에 그 들어오지도 않고 그 외에는. 네. 그 약속도 겨우 지킬도 말고.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전체 그림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알고 보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크고 작은 복들은 하나님의 전체 경영을 눈뜨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경영이 커요, 약속이 커요. 경영이 경영이 크네요. 큽니다. 경영이 큽니다. 하나님의 경영. 그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미수에테리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래요.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 아니에요. 네. 이 비밀을 한꺼번에 열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에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우지 한꺼번에 확 배우지를 그럴 수도 없죠. 그래봐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씩 배워서 나중에 그를 전체로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야 컴퓨터 전체를 마음껏 핸들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믿음의 덕의 뭐를? 지식을. 지식을.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지식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절제를. 자, 왜 지식의 절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식의 절제일까? 알았으니까 좀 절제해야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 그러니까 행동을 그 하려면 약속을 이 지키려면. 모여서 하나님의 그 경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렇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 좀 절제할 것들을 그렇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런 거죠. 자, 다음 달 말에 돈 나가. 우리 장광호 선수가 미국의 어느 선수하고 권투 스파링이 권투 시합이 내정이 됐어요. 졌다. 그 파이트 머니도 상당하고 한 1억 파이트 머니가 앞에 있고 이제 그 미국의 선수는 키가 얼마에 체중이 얼마에 전적이 어떻고 무슨 형이고 네. 이런 지식이라는 정보 수단을 통해서 알겠네. 내가 알게 됐어요. 네네. 그럼 탱자 놀고 있으면 시합 날까지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것도 좀 참고 몸도 만들고. 정말 제일 먼저 이런 격투기 선수들을 보통 우리 체급 선수라 그러죠. 네. 제일 먼저
자기 싸움이 뭘까요? 체중 싸움 네. 먹는 거죠. 조절해야 돼. 그 시합 일주일 전까지는 최대한 좋은 컨디션. 근사치의 체중을 만들어놔야 돼. 네. 지금 내가 평상시 몸무게가 예를 들어 85kg라면 그때까지는 70kg로 만들어놔야 돼.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짓 15kg를 빼야 돼. 실제 체급 선수들은 그렇게 뺍니다. 네. 그런데도 15kg를 빼야 돼요. 근데 15kg 갑자기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시험 못 뛰어요. 그러니까 원 바이 원 네.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서 근육도 늘도록 네네. 그다음에 강인해지도록 네. 그러려면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그럼 체중이 이게 관리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을 쌓고 그다음에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절제 다음에 보지 말고 절 봐요. 절 봐. 절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억도 안 나. 있네. 언제 봤어? 봤네. 그냥 아까 읽었지 않았나? 근데 이 순서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안 잊어버릴 진짜 것 기억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대로야. 있네. 이렇게 절제 있네. 자, 이 소세지 오! 먹고 싶은데 절제. 다음 달에 시합 나가야 돼. 암흑에 조셉하고 시합이 있어. 그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절제의 뭐를? 인내를. 근데 그 인내의 힘이 뭐냐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인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정말 자기 싸움이에요. 네. 분투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뭐라 그래? 경주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네.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거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그랬는데 사실 이 경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늘 싸움을 두세요. 네. 맞죠? 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네. 그 인내라는 덕목이 나오죠. 네. 근데 인내를 가능케 하는 항목이 여기 이렇게 소개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자, 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린 거 기억나는데 성지순례 가면 참 험한 지형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높은 언덕을 몇 개를 넘어야 되고 네. 때로는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가겠어. 더 이상. 그래서 한 여행객이 중간에 그냥 걸터 앉았어. 못 가겠다고. 근데 저쪽에서 갔다가 오는 사람들. 그 정상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어때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보고 오는 거죠. 뭐 이러면 갈망 생길까요? 안 아니죠. 생기죠. 네. 안 나죠. 저기서 김상훈 학생이 내려와요. 형 어때? 죽인다. 죽인다 그러면 완전. 장광 학생이 다리가 천근만근이라도 가죠. 여기까지 와요. 빨리 갔다 보고 올까요? 안 갔다 올까요? 갔다 와야죠. 갔다 와야죠. 그게 뭐냐면 경기장 안에 들어선 증인들이에요.
여기 1절에 뭐라고 돼 있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증인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은 그냥 경기장에 구경꾼으로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앞선 모든 경주를 마치고 이제 자기들과 똑같은 코스를 지금 달려야 되는 이 동지요 성도들을 향해서 열렬하게 응원하는 자들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광호야, 조금만 참아. 그 앞에 가봐. 기쁨이 있어. 죽여. 내가 장난 아니야. 꿈도 못 꾸는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증인들이. 그 증인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요, 엘리야요, 믿음의 선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뭐예요? 믿음으로. 이 경기장에 들어서 있는 스탠드에 앉아 있는 구경꾼들이 아닌 네. 허다한 증인들. 증인들의 사전적 의미 뭐예요? 사건의 진상을 보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들이 증인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증인들이 빼곡히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현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보면서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만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인내.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를 잘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경건. 인내의 경건을, 이 제일 이제 어려운 대목이 나왔어요. 인내도 어려운데 경건도. 그렇지. 다 어려워. 아니, 저렇게 인간적으로 투덜거릴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어려워. 인내도 어렵죠. 다 어려워. 근데 인내하면서 무슨 경건이야, 경건은. 그러니까요. 잘 버티기도 힘든데. 어려워 죽겠는데. 저는 그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경건은 뭐 이렇게 성경책 막 가까이 뭐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식이 경건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경건을 좀 여러분들 현대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매력. 그게 경건인 것 같아요. 매력.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끄럽지 않은 태도 이 정도. 그 매력이죠. 그렇죠. 그 매력이죠. 예, 당당한 거. 민수기에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에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이 딸이 5이에요. 네. 딸이. 근데 이 당시에 딸들은 상속을 못 받죠. 이제 기수 다 끝나고 백성들 명수 다 세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딸들이 달라. 슬로브앗이 죽어요. 딸 5만 남기고. 말하자면 이 집은 이제 대가 끊어져요. 네.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딸 5은 상속을 못 받아요, 법으로. 그런데 이 딸 5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 앞에 가서 요구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인생에 가는 길을 따라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산 상속을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긴다는 얘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 번만 사정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요. 하나님 이거 법에도 안 나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정을 해줍니다. 이 딸들의 말이 옳다. 옳으니라. 옳으니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틀리다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틀리다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옳다는 말은 내가 의롭다 그 뜻이에요. 의롭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영란법이 하나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 생겨요. 놀랍게도. 네. 근데 이 법 때문에 누가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룻이 모압 이방 여자 아닙니까? 네. 나옴이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와서 저 법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네. 아, 누굴 낳습니까? 다윗의 네. 조상들을 낳잖아요. 네. 얼마나 멋진 여자들이에요.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순서를 잘 보세요. 이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뭐를요? 경건을. 경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매력. 당당한 매력. 당당한 매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전부 위축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자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력을 가지고 주장할 것 주장하고 또 치고 나갈 것 치고 나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멘. 그게 경건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경건 위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이 말은 조금 그 본문의 맥락적 배경이 있어요. 자, 서론 시간에 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과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다르다 그랬어요. 네. 네. 자, 우리 향기 학생.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에 있는 그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분위기가 진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차 질리게 됐어. 아, 이런. 네. 와, 재밌다. 이래 안 잊어버리는. 성경 개그. 질리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확 가기 무슨 됐어요. 얘기냐면 진리하다가 사람을 자꾸 찔러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경건의 한 품성으로서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를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네. 사랑으로.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외워봅시다. 저요? 네. 자, 믿음서부터. 믿음의 덕을, 그렇지. 네. 덕의 지식을, 옳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어유 박수. 네. 영광 할렐루야. 오늘 공부 성공.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사실 우리가 이거 읽었다면
그냥 더글더글 그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이게 쫙 그 단계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태복음 1장을 꼭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하고. 뭐를? 아담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맞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 나온 게 다 약속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그 성경의 약속이 32,500가지 약속이 있대요. 근데 돌아보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랑 같이 경주를 동행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경영.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마음이 들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정말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뭐 해주실 거, 해주시고 약속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니까 맞아. 약속이 더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예요. 된 거 같아.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것만 계속 보니까 약속이 더 커요. 너무 당당하게. 당연히 약속을 외치는 게 맞는 거네. 질리니까 또 질려. 아우 정말. 너 정말 지금 우리 형제의 우애. 사랑합시다. 경건해야지. 합시다. 인내를 해야지. 애들 참아야지. 질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목자, 2번 동방박사, 3번 시므온과 안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